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좌우 옆분에게 오랜만에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 속에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깨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회군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45일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대략 10개월 동안을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 정탐꾼을 택하게 되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장정들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정탐 보고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12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먼저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훌륭함을 보고하게 되죠. 과연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근데 그 다음 문제, 그 정탐 보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이방족 속의 강성함도 함께 말하게 되죠. 결국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소리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저 땅에 저 크고 강성한 백성들을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되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따르지 않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렸고, 그 이후에 다시는 가나안 땅 근처도 가지 못하고 저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출애굽 1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자막 한번 볼까요? 10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니라. 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영이 애굽을 돌아다닌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손줄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가는, 패스오버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전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정말 귀하게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그냥 광야에서 방황만 했다고 하면 그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당했다. 저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과연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고민되는 주제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을 하여 끝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 회군을 했다고 멸망당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싸우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고요? 싸우려 들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려고요. 그 땅의 훌륭함과 그 땅의 풍성함을 확인해 보려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상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하는데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은 과연 우리가 싸워 이길 만한 상대인가라는 거죠. 쉽게 이길 상대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 그 땅이 풍성하다라는 보고에는 별반 반응을 안 합니다. 별반 감흥이 없어요. 오직 다른 보고 내용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더라, 이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뒤로 넘어지게 되죠. 큰 두려움에 잡혀서 되돌아가자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경고는 아랑곳 없이 뒤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었다. 당하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정탐 보고 한 번에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도 되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이 정복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그저 주어졌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겨주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해 주리라 라고 수도 없이 수차례 약속하고 또 굳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땅인데 단 한 번의 정탐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 뒤로 도망치기 바빴다라는 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저먹기 전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피를 보는 것 그 자체부터가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기 싫어했을까요? 왜 싸우기 싫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절대 아니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몇 번을 묵상하고 묵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출애굽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구원이 그들에겐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반응이 뭐죠?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고생시키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애굽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줘. 영화의 한 대사처럼 나 다시 되돌아갈래.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그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원하던 거 아닌가요? 440년의 종살이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니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귀한 구원을 주셨는데, 잠깐의 고통과 불편함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그들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출애굽의 구원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끌려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생각한다? 자기들은 끌려 나온 자,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끌려 나왔다. 그러니 끌려 나왔으니까 싸울 마음이 있을까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한 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피를 흘리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나태함, 그리고 불순종의 가능성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지 않고 시내산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주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죠? 매일 빛과 구름 기둥과 어두운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 마음에 훈련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것을 분명히 수차례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짜 스스로가 싸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런 준비가 다 된 줄로 알고 두 번째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해가 되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북진하여 행진하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단 한 번의 정탐 보고에 그들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은 강야로 끌려 나온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마음이 버려지지 않고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끌려 나온 자로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 그 정탐한 땅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놀랍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고 은혜로 풍성한 이 축복에 너희들은 관심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되돌아가자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은혜가 하나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싸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두려워해서, 피 흘리기 두려워해서 그들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싸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거저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아까 지금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정말 싸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얻은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격렬한 전투로 많은 손해를 입었나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침묵하며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리고 모여 한순간에 한 함성을 질러댔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피도 본 적도 없고 어떠한 손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그저 그들은 가서 그 승리를 누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마음만 가졌으면 되었습니다.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누리면 됐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손해볼 마음에 접근도 못하고 싸울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건 싸울 마음뿐이었어요. 마음만 있다면 손해도 보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내 온전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에 싸움을 안고 피해 다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끝내 멸망을 당한 아쉬운고 안타까운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싸울 마음이 생겨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세요. 믿음의 삶은 싸울 마음이 생겨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든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을 얻고 천상에 갈 수 있는 게 되었다라는 말이 그건 원래 얻을 수 없는데 이젠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고, 갈 수 없이 끊겨진 길인데 이제는 길이 열려서 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얻게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기에 다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 길이 열렸으면 그 길을 통하여 앞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이 무언지도 아직 못, 그냥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요, 이 무언가 분명치 않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약점이에요. 워낙 장로교가 대세이다 보니까 장로교가 가르치는 것이 강점을 두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택함의 은혜가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끝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준다라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다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함의 이야기지. 그러나 그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땐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입 앞에 먹을 걸 들이밀어도 입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문을 두드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도 안에서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예전에 교회를 떠난 지 아주 오래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결코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을까? 이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믿음의 삶은 애를 써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앗은 이미 그분이 뿌려놓으신 거죠.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자라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엔 우리의 수고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길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은 싸울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싸울 마음을 받은 거 아닌가요? 이미 믿음의 귀한 한 관문은 넘은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이것을 지켜가려고 우리는 싸울 것에 대해서 요청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 응답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차 퇴색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리는 끝에 우리는 마음 안에 이런 생각까지 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날 이렇게 성가시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면서 그런 생각 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주일을 만드셔서 나를 귀찮게 하시고, 왜 새로운 교회는 영상으로만 예배드려도 족한데 왜 오라가라 말을 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끌려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왜 내 아내는 예수를 믿어서 나까지 교회로 끌고 와? 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서 나를 이렇게 여전히 힘들게 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끌려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걸 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끌려와서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치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싸울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이 이렇게 외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자막에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할렐루야. 이게 그냥 우리 마음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잠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지혜, 믿음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바로 싸울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말이에요.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 말입니다. 근데 그 의지를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싸울 마음,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움 마음을 지켜야 끝내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싸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싸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한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싸울 마음은 그냥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100시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100시간 전쟁. 5일 동안 100시간 동안 전쟁이 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69년에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 배경 원인이 섞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발단은 축구 때문입니다. 축구 때문에 전쟁했어요. 1970년 월드컵 본선을 위한 예선 경기를 3차례나 치르면서 두 나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고 국민 감정까지 벌어지면서 끝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게 100시간 전쟁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 이상도 하는 존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때문에 전쟁도 마다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귀한 구원을 지키고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은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온 생명을 걸고 나라를 걸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지키고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데스 바나에서 회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가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나요? 돌아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질문을 던질 때 말씀의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차이를 발견하고선 이 싸울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강의 열려짐에 발견한 차이는 강을 건너가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였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한번 봅시다. 홍해의 갈라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정신도 잘 추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애굽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넓은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아주 위기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청한 것이 없어요. 그저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 솟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열어주세요. 강물이 열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홍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나 앞으로나 어떤 위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한 뜻과 역사를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싸울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홍해는 강물이 열린 후에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 앞으로 첨벙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강물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믿고 그들이 언약궤를 믿고 제사장의 발이 강 중앙까지 걸어갔을 때 비로소 강물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싸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강물을 여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믿고 침묵하며 불평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떠한 피범도 없이 무너뜨려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미 싸울 마음을 받은 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고백하세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장애물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큰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울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 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고백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0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를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